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부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이 있다면 부활 신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의 사건은 그냥 단순히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고, 이사야 7장 14절을 성취시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특별히 전도자로서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하며 승리하시는 귀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삼천 제자 운동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 강단에서 이제 말씀을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삼천 제자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가 중단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예배가 중단되다가 이제 한 2달 정도 지난 후에 지금에서야 조금씩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 예배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다가 분명히 우리 개인과 또 하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그런 좀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그리고 말세에 대한 그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세 때 또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오직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말세 시대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과 사명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지만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과 또 환난들, 재난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세가 되어질 때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지금의 잠깐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더 큰 재앙과 위기들이 우리의 삶에는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살기 편해지고 뭔가 풍요로워진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더 큰 어려움과 문제들이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어봤지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배는 드리더라도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 외부에서 핍박도 받기도 하고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문제의 어려움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이런 문제들과 재앙과 많은 갈등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질 텐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응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절대적인 이유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이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우리 개인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너무나 바쁘게 지내왔고 또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이번 바이러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개인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점검하고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이 응답들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 비밀은 뭔가 딱 이런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또 내 개인 영적 시스템은 나름대로 우리 사람마다의 다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갖추는 것이 우리가 재앙과 많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실 예배 속에 모든 축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받는 시간이고 그 말씀이 하나의 그냥 설교가 아니라 한 주간 살아가는데 모든 영적인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가 너무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하나의 종교 행사처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지역과 이 대구 전체의 모든 흑암이 꺾이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셨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누려질 수 있는 그 집중의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이 시간들이 내 개인에게는 뭔가 영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들과 비밀들을 가지게 될 때 6일간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없게 된다면 주일날 은혜는 받지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전혀 영적인 힘이 없이 또 답이 없이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이 비밀들을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처럼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진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응답을 받을 시스템을 우리 개인마다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더 큰 재앙과 또 우리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 이 여러 가지 환난들과 이 모든 부분들이
결국 재난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을 때라도 내가 혼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이 응답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 축복 속에 있게 될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창조의 원리대로 창조된 사람이 맞다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과 비밀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비밀이 없다면 사실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보고 또 세상을 바르게 본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결국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으로 가득 차 있는 현장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자세히 보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또 성공의 방법들도 결국은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개인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결국 6가지 상태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기고 이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갖추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많은 핍박과 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오게 되면 흔들리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힘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을 내가 갖추기만 한다면 어떤 현장에 가든지 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나만의 비밀들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내 인생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작은 시간만 가지고 있고 그 힘만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이 이번 재앙을 통해서 내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과 답을 찾아내는 그 집중의 시간들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결국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고 나에게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들 또 어떠한 큰 재앙이 오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인생의 결론인 세계복음화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겨져 있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축복인 겁니다. 코로나와 같은 앞으로 많은 재앙과 위기와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아마 영육 간의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육신적으로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재앙이 계속해서 오게 된다면 아무리 풍요롭고 많은 것을 가지더라도 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세상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들을 우리 하나교회 모든 중직자분들이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조금만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고 또 내가 어떻게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부분들을 내가 고민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경제의 응답도 쏟아부어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을 다 채우시고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질 만큼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리는 귀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살아가기 위해 두 가지를 붙잡았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개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전도와 선교 속에서 나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업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결국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업과 또 내가 하는 모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속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축복인 겁니다. 그러면 내 업과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업과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다락방이 되어지고 지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과 그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현장의 모든 영적인 흑암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 현장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말씀 운동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업과 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 한 군데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이 따라오는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이 부분들이 되어져야지만이 현장의 영적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비밀도 말씀 운동, 전도 운동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현장에 복음이 없이 방황하고 답이 없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사이비에 빠져서 세상이 점점 더 이단과 사이비 때문에 혼란스러운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우리 개인이 있는 모든 현장과 또 내가 하고 있는 업의 현장 속에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전도지를 많이 나눠주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나 자신을 통해서 많은 전도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 운동을 위해서 또 말씀 운동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장과 내 업 속에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또 내 사업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 운동을 일으켜 나갈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여기에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24시 집중해야 됩니다. 이 작은 실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수준과 내 환경과 상관없이 반드시 전도의 문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열어 나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집중하고 응답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과 또 내가 하고 있는 업 속에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가장 먼저 마음에 담으시고 이 일에 24시 집중할 수 있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중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모든 축복을 다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도 뭔가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축복 받을 수 있는 비밀인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것이 우리 하나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앙과 또 저주를 막는 이 일 속에 우리 하나교회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도 많은 헌신과 또 많은 불쌍한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 현장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답이 없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전달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 속에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방향을 맞춰서 간다면 교회 안에서 내 주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눈에 보이는 사역을 많이 한다, 또 내가 뭔가 눈에 보이는 많은 부분을 헌신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전도와 선교라는 이 방향을 두고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전도, 또 오직 선교에 대한 포럼들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부분도 사실 내가 하는 작은 일들도 여기에 방향 맞춰서 우리가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있지만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을 보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 교회가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에게 뭔가 교회당이 팔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 하나교회가 오직 복음의 본질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우리 하나교회가 반드시 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 서밋 스쿨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지금 준비하고 하나하나 인도받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왜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다른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색적인 복음들, 또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진짜 현장에 나가기 전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생을 걸고 지금 준비하며 인도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마음에 담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 사사기라는 성경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내 소견대로 살아가야 간다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들, 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축복과 응답들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제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에 담고 인도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 전도와 선교만을 위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며 이 비밀들이 우리의 후대들에게까지 전달하는 일 속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오직 복음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 속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시대 속에 모든 우리의 답이 이 속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을 확인하는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고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중요한 말씀이자 또 명령,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많은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을 것을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만민에게 가서 치유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를 통해 많은 후대들을 키우고 세워나갈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최고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만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이 언약의 비밀을 이번 한 주간 붙잡으시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또 특별히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비밀들을 전달함으로 참된 교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새로운 시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해나갈 수 있는 그 응답의 시간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발전하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더 어렵고 복음이 없어서 재앙과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이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며 이 일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